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이처럼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으로 부족한 종이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정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복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히브리서의 서론적인 부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다 끝났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히브리 기자는 그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면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정통적인 유대인들, 주이시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에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던 주이시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만 주로 알고 있던 주이시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2주 전에 이스라엘 군인이 예수님의 동상을 끌어내려서 해머로 부순 사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이 히브리서를 썼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알았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지금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자랑하고 따랐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은 그 위대한 조상들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왔던 사무엘이나 엘리야와도 같은 위대했던 선지자들보다도 예수님은 더 크고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 어떠한 천사들과도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장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그들의 조상과 선지자들과 또한 천사들과 비교를 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직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천주교와도 비슷하게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들의 민족을 이끌었던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그리고 사무엘이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자기 민족을 이끌고 나갔던 위대한 선지자들은 물론이고, 천사들을 가브리엘 천사들이나 이렇게 그 천사들을 흠모하고 숭배하는 사상들이 그들 속에 깊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잠시 스쳐 지나간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개신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끌어내려서 하나님은 오직 유일신밖에 없다, 해머로 예수님의 동상을 부셔버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은 물론이고 선지자들과 천사들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그들의 조상이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숭배를 하고 있던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시고 우월하실 수밖에 없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7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그동안에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만 알고 있던 것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아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줄로 믿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우월하심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월하시고 뛰어나시고 크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로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상속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상속이란 뜻은 모든 것을 물려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아들인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까지 예수님에게 다 상속하셨고 다 위임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이 행하실 수 있게 하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 것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는 무슨 관계가 있나를 살펴보면 그것을 로마서 8장 17절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잘 보세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자신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 것을 이렇게 친히 증거하셨는데 보시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그죠? 그리고 역시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아버지의 것을 나에게 다 주셨다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그 안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의 상속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이 이 온 우주 만물은 물론이고 저 천국의 기업까지 상속할 수 있도록 보증을 서 주셨다고 약속하신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하늘에서도 주신 축복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게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저 하늘나라의 권세는 물론이고 이 땅의 모든 권세들도 다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노라고.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주셨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능력과 권세들을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다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만유의 상속자로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하늘의 모든 능력과 권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는 무슨 관계가 있나를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살펴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냐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모든 능력과 권세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보시면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에게도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교회가 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을 다 주셨다는 말씀인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증거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초대교회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보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까지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고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요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고요. 뿐만 아니라 이미 죽었던 다비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하늘의 또한 땅의 능력과 권세로 그를 살려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요, 이런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들을 이미 다 받으신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왜 안 될까요?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바로 진실된 믿음과 신실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진실된 믿음과 신실한 성도로서의 진실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이미 다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죄와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기적적인 권세와 능력과 풍성한 축복의 삶도 다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옛 조상들이나 선지자들은 물론이고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더 우월하신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창조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 군인처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야 하고 예수님의 동상을 끌어내서 해머로 부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저 목사는 이단일 거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나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거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어야 하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란 유일신의 고정관념에 묶여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시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 기자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시편 94편 9절 말씀을 보시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또한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분이 맞다고 하면 우리의 귀를 지으신 분이 어떻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눈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곤경에 처해 있는 그 모습을 외면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정말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처지와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지켜보시면서 가만히 계시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고 구하면 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신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천지 만물과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가 과연 맞다고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사정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도와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말 절망 중에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고요, 무엇이든지 정말 무엇이든지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고 말미암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적적인 능력과 풍성한 축복들을 정말 남은 인생 동안 살아가는 삶에서도 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옛날에 정말 조상들과 선지자들과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시고 우월하신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한 분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어두움들을 물리칠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저주와 죄와 사망의 권세들이죠. 이 어두움들을 물리치실 참 빛으로 오신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그 어떤 어두움이라도 그 어떤 저주라도 그 어떤 죄악이라고 하더라도 다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날마다 우리 삶에 도전해오는 죄와 쾌락과도 같은 그 어두움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어두움의 세력들이 우리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아마 다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그 모든 어려움의 세력들은 다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생명의 빛 대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찬송을 부를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찬송을 부를 때 사울 왕에게 역사하던 그 악신이 다윗 왕의 찬송을 통해서 물러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찬송을 부를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악한 어두움의 세력들은 다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르지 않으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악한 세력들과 어두움의 세력들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하셨다면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을 같이 찬송해 보십시다. 시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하셨다면 이처럼 참 빛이신, 정말 우리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안에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정말 참 생명이 있으심을 믿으시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울하고 낙심되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생명의 빛 되신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뛰어나시고 위대하시고 우월하신 이유는요, 바로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모든 만물들이 잘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관하고 계시며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과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는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면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붙들고 계시는 분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사야서 41장 10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데,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아멘 하셨다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그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든지 정말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을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축복 가운데 늘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다시 히브리서 1장 3절로 돌아가 보시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실 수가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와 사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서 멸망을 당해야만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마다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주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이처럼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기 때문인데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다 씻음받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천국의 영생까지 다 소유한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는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드려서 조금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잠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가 유대인들의 존경하고 따르던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과 위대한 선지자들과 유대인들이 숭배하던 천사들보다도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더 크고 위대하시고 뛰어나시며 우월하신 분인가를 설명을 했죠.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고 메시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신가, 또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과 선지자들과 천사들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보다도 도대체 왜 위대하신 분이고 어떻게 해서 뛰어나신 분인가, 또는 어떻게 해서 더 피조물보다 우월하신 분인가, 그 우월성에 대해서 7가지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으신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하늘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삼으셨음을 정말로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의 축복이 그게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축복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믿으시고요, 축복의 자녀들로서 정말 이제부터는 가슴을 쫙 펴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운데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고도 정말 프라우드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가슴을 쫙 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도대체 왜 더 위대하시고 더 뛰어나시며 더 우월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 줄 믿사오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모든 권세와 능력 가운데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